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은 누가 뭐래도 삼성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을 창업한 사람은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1987년 폐암으로 7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필경사에게 24가지 질문을 받아 적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신부에게 보냈습니다. 그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등입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병철 회장은 비로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받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평생 기업과 돈을 위해 살던 그가 인생의 말년에 와서야 벌써 했어야 할 마땅한 질문을 했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둘째 아이를 또 키우면서 드는 생각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세상 참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옆에서 돕는 입장에서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이 과거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 비하면 이 신기하고 편리한 물건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유를 타주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식도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분유가 타지고 이유식이 만들어집니다. 첫째를 키울 때보다 둘째를 키울 때 그 사이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단지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사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가꾸고 나의 영혼이 참된 평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끝내 도착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조금 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위직을 말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22절에 있듯이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젊었고 지위가 높았고 부자였습니다. 현실을 사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사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인생입니다. 보통 젊은 나이에 성공하면 자신이 이룬 것을 즐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멋진 곳에서 여행을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의 관심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영혼의 문제,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친구들과도 이야기해보았겠지만
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당시에 최고로 인기가 있던 영적 권위자를 찾아갑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은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명은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켜왔다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관원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 21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지금 청년이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위선을 보여준다거나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대답 속에서 청년의 고민을 보셨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와 영생에 관한 문제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것으로부터도 해결되지 않아 갈증하고 있는 또 그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를 귀하게 보신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이 청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갈증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얼마 전에 청년 특강을 했습니다. 현재 나누어진 교단들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특강이 끝나고 나서 청년들이 앞으로 이런 교육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시키거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잠언을 필사하는 친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자신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이 전담 교역자가 있으면 좋겠다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쁜 겁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을 보면서 이 더 많은 것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재 신앙에 멈추어 있지 않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고 도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더욱 소망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도덕적인 성숙과 신앙의 성숙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단계를 넘어서 신앙의 단계, 영혼의 단계로 성숙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 영혼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청년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팔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질문과 보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오래전에 한번 물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도님들이라면 다음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1번 용의 눈물. 뛰어난 운동신경과 원하는 체형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질병에 면역력이 생긴다.
그러나 사랑을 할 수 없다. 2번 봉황의 알. 모든 사람들에게 카리스마와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남은 수명이 10년으로 줄어든다. 3번 삼조고의 발톱. 시공간을 넘나드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 4번 황금돼지의 혀. 매달 1억 원의 돈이 평생 지급된다. 그러나 미각을 상실한다. 5번 개구리 신선의 목청.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그러나 목소리를 잃어버린다. 6번 달나라의 떡. 미술, 음악, 문학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평양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7번 치킨과 피자.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맛은 참 좋다.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 치킨과 피자가 나오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 그런데 치킨과 피자가 나오는 순간 아마 대부분 편안하게 그것을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좋아하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 전에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3번 삼조고의 발톱을 선택할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을 잃어버려도 과거로 돌아가 아이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자신의 인생 목표가 오직 올림픽 금메달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1번 용의 눈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랑보다 금메달이 중요하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선택으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익계산을 해보고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포기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으면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만나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 기준이 경제적인 것이든지 관계적인 것이든지 우리가 선택을 만나게 되면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위와 영혼과 영생의 관계를 분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부자 청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삶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영생 따로, 이 땅에서의 행복 따로. 하지만 주님은 그 두 가지를 묶어 한 번에 물으시는 겁니다. 선택을 통해 스스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청년은 그제서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영생과 이 땅에서의 행복. 성도 여러분, 전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로 인한 내적 갈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런 영적 갈등 없이 살아간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던지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던지 어느 쪽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선택의 질문을 통해 청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지 아니면 거절하고 자신의 길로 돌아갔는지 뒷이야기를 분명하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또 누가는 그가 그 자리에 있었고 주님이 그를 보며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를 보고 말씀하셨지만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마가복음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물이 많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좀 심한 말씀 같습니다. 극단적입니다. 현대교회에 재물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고 또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선용하고 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물질이 있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동안 이 낙타와 바늘길을 설명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가지는 모순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5세기에는 이 낙타란 말을 원어의 동일한 발음 때문에 배의 닻에 부속되어 있는 아주 무거운 밧줄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밧줄로 바늘길을 깨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해석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15세기에 이르러서는 이 반대로 이 바늘길을 보행자들이 사용하는 조그마한 문이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짐을 다 풀고 나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라고 해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밧줄로 해석해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고 바늘길을 보행자들을 위한 문으로 해석해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구나 질문할 내용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태연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합니다. 돈과 하나님 나라가 상극이란 것인지 정말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인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오늘 주님이 왜 구원과 재물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간원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재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욕망이나 그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재물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권고였고 나를 너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라는 충고였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집착한 사람은 그 재물이 있고서는 돈에 중독된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처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최후의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 요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합리화해보고 피해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건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R.A. 토레이 박사님이 쓴 성령 세례 받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보면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늘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늘 불안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 확신 가운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늘 실패였습니다.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집회에 참여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집회가 끝나면 성령을 받기 위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남아서 또 기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처럼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던 중에 자기 머리에 꽂혀 있는 머리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참 좋아해서 어디를 가든지 꼭 하는 머리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고민하고 이내 곧 머리핀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 순간에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불안과 고민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깊은 뜻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돈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만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이 바뀝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돌아보는 법,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 영혼의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안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만족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먼저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혹 주님보다 먼저 된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져 주님으로 만족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돌보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